자,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활 주일 전 우리 40일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좀 절제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마음 놓고 했던 것, 또 좋아했던 것, 또 서슴없이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절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의 키워드가 이제 금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식사도 이제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미디어 금식에서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금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절제하며 이제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도 읽으면서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6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몇 번이요? 예, 6번.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이죠.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전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하고 고난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 고민하다가, 그래, 사순절은 당연히 십자가지. 할렐루야. 사순절은 십자가니까 그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6번 동안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기독교의 상징. 이게 붙어 있으면 교회, 이거 붙어 있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참된 길을 제시해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이정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리고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입해 나가실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십자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길을 잃은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외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승리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 십자가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에서 승리했다고요? 죄에서 승리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죄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십자가가 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하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사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인 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대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는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이제 의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이게 출발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 자만이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승리? 세상에서 승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우리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시대죠. 유대교의 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전에 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못 믿게 만들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핍박이 심해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만들고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가려는 그런 유혹들. 이 핍박을 받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세상과 이제 타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교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와 다시 타협을 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이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지였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는 이미 그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핍박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겨라. 그 세상을 이겨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 요즘은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이 심한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핍박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그 세상,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적인 어떻게 흐르는 유행도 될 수 있죠. 세상의 유행, 또 세상의 가치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졌어요. 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른들이 나는 이때 예수 믿어서 이러면 요즘 아이들은 비웃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행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문화가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음악이나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은 크고 작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또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려면 주일날 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주일날 가서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술자리에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에게 그게 큰 방해가 거리가 돼요.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성공한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성공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문화나 유행을 쫓아가면 이것은 곧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잘 되니까, 별 무리 없이 사니까, 사이 속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따라갑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 우리는 천국을 지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니까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나도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또 튼튼하게 지었어도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육신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어디에서 승리요? 육신,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에서 이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먹기 바로 직전에 그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어. 참 멋있네. 참 좋아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 나무를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봐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생각을 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가 먹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좋아 보였어요. 맛있어 보였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끌리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이런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정욕대로, 내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안 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계속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계속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게 되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육신이 너무 약해요. 상황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두 번씩 해보셨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찬송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요. 육신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밤에 이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한쪽에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야외에서 야외 취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 그랬으니까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몸이 피곤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힘들지 피곤하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 편하게 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형편이 안 되지 상황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도 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요.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원하니까 그것을 이기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라. 상황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지라. 자, 사탄은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취급해요. 너 죄지었지? 너 용서받지 못해? 너 계속 죄짓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죄진 것들을 자꾸 나열합니다. 자꾸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죄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화했다. 사탄의 그 권세를 무력화했다는 것이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비웃어라. 사탄이 지금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거짓된 것을 얘기하니까 너희는 그것을 비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제 쫓겨나리라.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 사탄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이에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자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나 죄인이야, 나 천국까지 못할 것 같아, 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탄이 주는 말들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온갖 모략과 술수를 이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했었던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심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해칠 권세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다 무력화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승리했고,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고,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예요.